잠언 26장 20에서 22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툼이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말할까요? 그 한 사람을 너무 악하게 만드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100사람이 모여도 발생하지 않을 다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다툼이 꼭 어떤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너무 심한 말이 되겠지만 그 사람만 들어오면 꼭 다툼이 나더라. 이런 일이 반복됐다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좀 조용할 텐데 안 싸울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의 말을 안 하는 사람 100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은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거기서는 남 욕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쟁이 한 사람을 동무로 삼은 결과 즐겁게 하던 대화가 남을 헐뜯는 욕쟁이들의 모임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주제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자마자 있잖아 누가 막 이러고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 금세 이야기 주제가 남 욕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험담하는 얘기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남 욕하고 끝나버립니다. 또는요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거 봉사하고 당신이 이거 섬기고 이런 모임으로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좋은 이야기죠. 이번에 누구를 돕고 막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만 그 말이 지금 막 쓸데없는 거 그거 누가 막 이러고 시작하면 대번에 헌신과 희생의 모임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다가 이상하게 이 말이 돌아가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냥 또 흐지부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면 어떻게 되냐? 자주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남 욕할 거 하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재밌거든요. 오늘 모임이 있어요. 뭐 나갈 때 집에서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누구 집에 문제가 생긴 거, 누가 뭐 실수한 거, 누가 뭐 잘못한 거 이게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요거 오늘 가서 이야기해야지. 이러고 나간다고요. 아마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남 얘기하는 건 재밌어가지고 누구도 제지를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지금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본래 주제가 있는데도 남 이야기가 나오면 한동안 그것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떠들어냅니다. 그러다 아차 해가지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려면 시간 다 가버리죠.
자, 그러면 얻는 게 뭐냐? 생각이 더러워지고요. 입술이 부정해지고요. 좋았던 기쁜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말할 때는 재밌는데 말하고 나면 죄지은 것 같고, 실제로 죄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되냐면 요 이야기한 걸 다른데 전할까봐 쉬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쉬지 않을 건데 한참 떠들어놓고 얘기하지 마 이러고 터진다고요. 자, 그러면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도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면 불이 훨훨 타오르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다툼의 이야기가 더 커지죠. 어느 정도냐면 평화를 원하는 자하고 다툼을 원하는 자하고 둘이 만나도 다툼을 원하는 자가 이깁니다. 왜냐? 누군가를 욕하고 다툼을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람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욕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말린다고 하지 마 하는데 여기서 1차전이 벌어지죠. 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다툼을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결국 다툼이 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싸움도 있어요. 사도들이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는 필요한 싸움인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직업에 일을 하는 것처럼 꼭 남을 만나면 자기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남 이야기를 가져와서 항상 이야기 주제가 그거예요. 예. 싸움을 누가 들으면 싸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욕하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불씨를 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소리가 전해지면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꼭 그 이야기를 특기로 삼을 정도로 당신 재능이 뭐예요? 남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 듣고 나서 나만 저 사람 말 안 따라하면 되지 뭐. 내 마음만 지키면 되지 뭐. 이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처럼 재밌고 소화가 잘 되는 말이 없어요. 남의 말하는 걸 듣고 나는 저 사람처럼 생각 안 하면 돼 하고 내 마음을 다 잡으려 해도 이미 늦어요. 왜? 그 말은 너무 소화가 잘 돼서 벌써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못 끄집어냅니다. 재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기울여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을 지키면 돼. 내가 마음을 지키면 돼. 절대 안 됩니다. 예, 벌써 마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말이.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데 한마디 보태야 되는데 하고 뭔 욕할 건수가 없는가 하고 그러고 보니 나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 이러면서 보태기를 쓰지 나는 마음을 지켜야 돼.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남의 말하기가 재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죠? 경험해보면 그래요. 눈앞에서 남 욕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 얼굴에 대놓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런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피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세 절의 연거푸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반복을 해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말을 조심할 것, 말을 전하는 자, 또 어리석은 자와 대화하는 것, 여러 가지 말의 종류와 말하는 관계, 말의 유형, 많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되는데 뭐냐고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상대할 거냐? 또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여 다툼을 유발하는 자는 그 말의 힘이 매우 크다. 남의 말 자체가 힘이 큰 말이에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마는 것이 지혜롭다.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이 주제를 선점하지 못하게 하고 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한다. 잠깐 허용하면 어떤 주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모임이든 간에 남 욕하는 걸로 끝내버린다. 그리고 여차하면 싸움이라 한다. 두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툼을 즐겨하는 사람인 줄 안다면 나는 조심해야지 이런 작정을 해봐야 소용없다. 듣는 중에 이미 내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더 재밌어서 나 자신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하지 말고 내 양심이 내린 도덕적 판단과 반대로 움직이는 내 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걸 경험할 것이니까 그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미리 조심하라 합니다. 자, 같은 말 같은데 다릅니다. 보십시오. 결과가 같아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반드시 남의 말하는 이야기로 주제가 확산되어 옆에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옮겨가고 거기서 다툼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옳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도 피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결론은 같은데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다툼이 나는데 역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듣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는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이리 갔든 저리 갔든 상관없이 그 말 자체로 부정적이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듣는 나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부정적인 말, 악한 말에 말을 보태게 돼 있어요. 그 재미있는 분위기를 돋구는데 내가 힘을 쓰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니 피하는 게 좋다입니다. 그런데요,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맨날 피하겠습니까?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이제 눈치를 채고 왜 내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나하고 이야기하고 싫은갑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도 말할 줄 아는 입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혹 나를 미워할지라도 어디 가서 또 내용할지 몰라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꾸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욕하고 나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나지 맙시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도 해줘야지. 그러죠. 남의 말하는 사람만 자꾸 피하면 그 사람은 계속 남 욕만 하고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술주정뱅이를 만나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안 만나야지.
그렇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없죠. 근데 어떻게 계속 또 안 만나고만 살 수 있겠어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만 마셔. 이리 마시다가 죽어? 사람 몸이 술을 못 이겨. 아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지 맨날 술 기운으로 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다 말합니다. 누가 싸우기를 좋아하냐? 나도 싸우기를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싸움을 일으키는 자를 가까이 한다면 내 말은 거짓말입니다. 싸우는 거 싫다 하면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것을 즐긴다면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면 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해야죠. 그 말로 다툼이 나고 그 말로 마음이 괴롭고 그 말로 상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사람을 피해서 그 사람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나도 좋지 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면 의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 그만합시다. 아이, 당시 지금 욕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도 있는데 가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맨날 욕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요 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도 나도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입술을 가지고 복받을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일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운 것처럼 옛날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싸우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와 싸운 것처럼 그럴 때 필요한 게 싸움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게 이게 필요한 것이지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성경에 뭐랍니까? 피차 망할까 두려우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 경건한 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좋지 않은 말의 습관을 가진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가르쳐 주셔서 한편으로 우리가 입술과 입술이 마주칠 때에도 어떤 말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가, 얼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약한가,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남의 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바로잡는 말로써 사람의 생각을 돌이키는 말로써만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옵고 재미로 또 불평으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함부로 형제를 욕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속에 다툼의 씨앗을 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과 또한 귀를 주님 단속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도가 나오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할 만한 의롭고 선한 진리가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